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악한 청지기의 비유였습니다. 악한 청지기의 비유는요, 말 그대로 악한 청지기입니다. 악한 청지기. 그 악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악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람을 본받으라는 의미나 우리도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악을 저지르면서도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꾸준히 그 일을 해가는 열심을 내는데 이 땅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백성들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아는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돈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소유죠. 그러나 돈은 그냥 단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우리를 소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3절, 14절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물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본문의 대상이 되었던 그 부자죠.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렸고 그들은 자기 전체 수입의 1%는 구제연금으로 반드시 내놓았어요. 반드시. 칼로 자르듯이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연금의 1%를 칼로 자른 듯이 정확하게 내놓았지만 나머지 99%는 내 주인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1%는 뭐겠어요? 그 1%의 열심은 포장지였어요. 포장지. 돈을 사랑하는, 돈이 내 주인되어 있는 그 내 마음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은 포장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포장지 보고 감탄한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어? 오, 이렇게 괜찮은 분이었어? 와, 존중받을 만한 분이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이었어? 모든 면에서 존중받았어요. 포장지는 완벽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 중심을 알고 계셨어요. 그 중심의 주인은 세상이었어요. 중심의 주인은 물질이었던 거죠.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랬죠. 이 생각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살짝 뒤집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어요.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나는 참된 것을 알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려놓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맡기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소유가, 물질이, 그 돈이 그들의 내면을 장악하고 있는 한, 그것을 우리가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실 수 없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 주제가 좀 끝나면 좋은데 누가는 이거를 연결해서 연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까지도 이 주제가 같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는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본문입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세고 고운 배옷 실크입니다. 입었습니다. 날마다 파티를 즐겼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배옷 뭘까? 중국산 실크를 입고 히말라야에서 나오는 진귀한 염료로 이 염색을 한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로마나와 베리사치와 이것들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속에서부터 겉에까지를 휘감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리부 해변에 그림 같은 집을 싸서 살면서 1%의 파티를 탐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의 포인트는 나중에 같이 나누겠지만 믿음까지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시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출발부터가 아픔이에요.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버려졌어요. 어릴 때 부모에 의해서든지 누구에 의해서든지 부자의 집 앞에 버려졌어요. 그럼 고아로 자란 거예요. 아마 나사로가 이 부자의 집에서 구걸해서 먹고 살 것을 기대하면서 버렸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의 운명은 날마다 부잣집에서 나오는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으면 생명을 연명할 수 없는 경제적 최하층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사회는 하루 일교차가 40도에서 50도예요. 사람의 몸이 온전할 수 없는 컨디션입니다. 그 부잣집 벽 아래 아마 박스를 깔고 신문지를 덮고 잠을 잤을 거예요. 온몸의 악취가 진동을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게으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 일을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 내면 저 사람들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리 도와줘도 술 마셔서 없애버리고 도박을 하면서 없애버리고 마약하면서 없애버리는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부류로 사람들은 그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던 바로 그 사회적 가장 약자에 속하는 최하층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로까지 연결해가지고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도는 그거는 아니신 것 같아요. 왜 사회 안에 이런 계층 구조가 존재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해야 되는 중요한 이슈지만 적어도 이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의도하신 부분은 아닙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한 사람은 최고 1%의 삶을 누리다가 살고 또 한 사람은 최하층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두 사람이 그들의 인생을 살다가 동일한 결론을 맞았습니다. 그게 뭐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불공평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죄는 공평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죄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죄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큼 누리고 있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더 누리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부자도 위장의 사이즈는 다 똑같아요. 부자라고 우리보다 맛있는 거 10배 더 먹지 않아요. 그 사람도 하루 3끼 먹으면 이너프예요. 부자라고 키가 한 10m까지 자라지 않아요.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과 전혀 다른 어마어마하게 큰 침대가 필요하지 않아요.
잘 때는 모두 다 똑같은 사이즈에 누워서 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만드셨어요. 공평하게. 그만큼 먹고 그만큼 에너지 쓰고 그만큼 차지하고 살도록 하나님은 똑같이 만드셨어요. 인간의 죄가 위아래를 만들고 누가 더 갔나 덜 갔나를 만들고 차별을 만들고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이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평함 중에 하나가 저는 죽음이 아닌가 생각해요. 죽음을 저주의 일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죽음이 아니었다면 인간의 100년을 살면서도 한 사람에게 축적된 악이 그렇게 많은 우리의 삶의 파괴와 고통과 아픔들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몇백 년, 몇천 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 가운데서. 그 한 사람에게 몇백 년 동안 축적된 악은요, 비교할 수 없는 사회적인, 역사적인 또 다른 무너짐을 만들어낼 거예요. 파괴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죽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아마 부자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대로 영원히 사는 거겠지. 이 즐거운 삶을 영원히 사는 거겠지. 나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찾아 먹는 그 열심으로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반대겠죠. 이 지긋지긋한 삶, 이 고통스러운 삶, 1초라도 더 연장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 징그러운 삶을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람의 삶은 마음대로 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 중에 하나는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나사로가 죽고 나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어딜까요? 유대인들은 그 장례하는 방식이요, 저희 한국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석회석으로 된 사람의 손으로도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부드러운 흙벽돌입니다. 그걸 이렇게 파서요, 그 절벽 같은 데 이렇게 파서 그 안에 사람 하나가 누일 수 있는 정도의 그 상을, 테이블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죽으면 그 안에다가 이렇게 눕혀놨어요. 그리고 그 입구를 둥그렇고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신이 부패해서 완전히 썩을 때까지 몇 달이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 이제 몸은, 부드러운 것들은 다 썩고 뼈만 남을 때 그 뼈를 함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모았습니다. 우리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오늘날? 요즘에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납골당이라고 그러죠. 예. 유대인들의 풍습이 납골당 풍습입니다. 대신 그걸 패밀리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은 것을요, 옆에 납골당에다가 그 무덤 안에 있는 납골당에다가 보관했어요. 거기에는 누구의 뼈도 있어요? 아버지의 뼈도 있고, 할아버지의 뼈도 있고, 증조 할아버지의 뼈도 있고, 할머니의 뼈도 있고, 고모의 뼈도 있고, 그 패밀리의 뼈는 거기 다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열조와 함께 잠들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열조와 함께 잠들었다. 자신들의 조상들과 함께 놓여졌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조상들과 함께 놓여졌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였어요. 왜 아브라함의 품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뼈가 놓인 그곳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곳에 나사로도 간 것입니다. 어려운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으로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쉽게 말을 하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쉽게 말을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는 어떻게 기록이 되죠?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 죽음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품에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음부에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종종 어떤 분들이 이게 글을 쓰거나 어떤 분은 용감하게 책으로도 내셨더라고요. 지옥은 없다 뭐 이런 걸 책으로도 내셨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천국도 없다 뭐 그런 책들도 내시고 근데 안타까운 것이 신학자의 이름으로 그런 책들을 내시더라고요. 목사의 이름으로 그 책을 내고.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든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촘촘한 논리를 가지고 그걸 펼쳐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귀담아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껴버리시면 돼요. 우리가 믿는 최종적인 담보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만이 아니라 그분은 죽음 이후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믿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약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믿어요. 우리가 왜 사도들의 글을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최종 권위예요. 최종 권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논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아마 이 나사로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쩌면 부자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살고 있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반에서 한 분이 이걸 물어보셨어요.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냐고요? 아브라함의 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가 잠시 머무는 임시거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에서 몇천 년을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영혼의 관점에서는요, 몇천 년 머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간이에요, 순간. 그렇게 복잡한 이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천주교 배경에서 만약에 이곳에 오셨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교리를 배울 때 림보라는 곳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좀 한국말로 다른 말로 하면은 연옥이라고 합니다. 연옥. 아브라함의 품을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곳에 가 있으면 뭐 자식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죽었지만 세례를 받게 하거나 그러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연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고 나서는 그 다음에 퍼시빌리티를 열어두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마태복음 25장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벌 아니면 영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단 어디서 사느냐가 다른 것이에요. 당신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음부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벌과 영생의 차이는 장소의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의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의 아름다움과 끔찍함의 차이는 장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주님이 계신 곳과 계시지 않은 곳의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부자가 죽고 나서 자신이 천국에 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죠.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입니다. 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탁, 나사로를 보내서 내가 지금 너무 목마르고 고통스러우니까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하고 나사로가요, 살았을 때랑 죽어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자는 살아서가 좋았는데 죽어서 고통스럽습니다. 나사로는 살아서는 고통스러웠는데 죽어서는 너무 좋습니다. 살아서는 나사로가 부잣집에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부자가 혀끝에 찍어주는 물로 생명을 연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죽어서는 부자가 나사로에게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27절,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나사로를 자신의 집에 있는 형제들에게 좀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두 가지 요청을 다 거절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를 결정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교회는 살아있을 때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 이후는 우리의 기회가 아니에요. 복음은 살아있을 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소개해줘야 돼요. 살아있을 때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좀 리즈너블 하잖아요. 나사로를 좀 자기 집에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 지금 나사로는 죽어 장례 치렀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서 부자의 집에 나타나면 형제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형제들이? 저희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예. 자, 형제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군가 장례 치렀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서프라이즈! 예. 조금 놀라겠어요? 많이 놀라겠죠. 깜짝 놀라겠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라는 거였어요. 깜짝 놀라서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믿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까지도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진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군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믿으시겠어요? 다 들으시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옳아요? 예. 여러분, 충격요법이죠. 그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진 않습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인격의 신뢰 문제입니다. 충격요법으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믿음보다는 뭘 줘요? 두려움을 줘요. 그 사람 따라다니고 싶겠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으시겠어요? 반대가 더 많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일관되게 살아갔습니까? 네. 며칠 동안요. 그 이후에는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기적봤다고 믿음이 생기나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더 강력한 반대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주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노말하지 않은 우리의 일상을 벗어나는 무엇인가가 우리의 틀을 깨고 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코 성장시켜주지 않습니다. 성숙시켜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이고 그건 민간신앙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적 믿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오케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깜짝 놀라서 믿겠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신경도 쓰지 않으셨어요. 그런 믿음을 기대하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선지자가 뭔가요? 모세 오경과 선지서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뭐죠?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 계시가 뭐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친히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죽은 사람이 깨어났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데 죽었다가 깨어났다고 여러분 뭘 믿어요? 뭘 믿어? 말기에 안 있다가 나았다고 믿겠어요? 그 사람 말을?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한다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믿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누군가 죽었다가 깨어났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등 돌리세요. 관심 갖지 마세요. 귀를 열어둘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성경과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의 음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많은 인생의 기초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이 아니라 성경만이 우리 인생에 주신 유일한 기초예요. 성경만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붙잡을 수 있는 나침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기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대단한 믿음의 위인이 아닙니다. 저 사람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주변에 이분의 믿음이라면 이분은 평생 따라가도 되겠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회자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내 일평생 따라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목회자라면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 것입니다. 성경으로 이끌 거예요. 그게 건강한 목회자예요. 믿음의 좋은 모델이라면 그 사람을 말씀으로 이끌 거예요. 내 그룹을 만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가르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라면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30절과 31절 보십시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래서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성경을 믿으면 되겠구나. 모세오경과 선지서, 구약을 열심히 배워야겠구나. 그러면 구약을 열심히 배우면 되는 걸까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한 걸음이 더 나갑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은 구약으로 공부하고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구약은 우리를 누구로 인도해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창조부터 아담의 대표성부터 아담이 입었던 그 가죽옷부터 하나님께 드렸던 희생 양부터 그 성막에서부터 그 애굽에서부터 정되었던 자들을 구출해내신 출애굽 사건부터 여러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과 이미지로 가득 차 있어요. 구약을 온전히 안다면, 구약을 온전히 믿는다면, 구약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구약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뭐가 써있지? 우리 장성원 목사님께서 모세오경 하시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완성하신 분. 결국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당신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방인들이, 죄인들이 나에게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당신이 가로막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나사로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을 가로막지 않을 거라는, 여러분,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만약에 이 부자가, 오늘 본문에는 이 부자에 대해서 전혀 종교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문맥상으로 유추해서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혹독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누구라고요? 불신자라고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지옥을 갔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해요. 예수님을 왜 거절해요? 구약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이들은 구약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들은 구약의 선생님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거지의 이름, 그 노숙인 홈리스한 사람의 이름은 정확하게 나사로라고 나오는데 왜 부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의 관계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제가 처음 보는 형제에게 가서, 내가 처음 보는 자매에게 가서 누구시라고 부르면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분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야 가서 이름을 부르죠. 여러분,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관계가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안타깝게 하나님은 그 부자의 이름을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 안에서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나사로의 이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죽고 나서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22절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맞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장사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의 죽음. 그냥 현실로 와보면 거적대기 하나 덮고 끝냈을 거예요.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가 바빠요. 천국에서는 분주해요. 근데 부자는 여러분 어떻겠어요? 신문에 부고란에 났겠죠. 누구 돌아가셨다고. 3일장 했겠습니까? 한 5일장은 했겠죠. 오랜 시간을 동네가 떠들썩하게 장례를 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던 그의 삶은 죽음 이후에 아무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삶은 뭐예요? 잘 사는 삶. 우리가 앞으로 의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한 100년은 살 거라고 하는데, 잘 사는 삶이 뭡니까, 여러분? 100년 잘 살면 되는 건가요? 아로마나와 베리사치로 안팎을 감싸고 위아래를 휘감고 남들보다 침대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방 가지고 사는 게 잘 사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돈이 주인 될 수 있는, 돈이 모든 것 될 수 있는, 돈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가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준비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요. 영혼을 준비할 수 없는 부, 그것은 잠시의 일장춘몽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눈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혼을 준비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거겠지. 우리가 같이 큐티를 하고,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바로 그 과정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돈이 당신이 많으냐 적으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돈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시간이 많은가 적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시간으로 드리며 살아가는가. 내가 결혼을 했는가 안 했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배우자를 제대로 만났는가,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못 만나고 지금 엉뚱한 사람 만나서 이거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당신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가, 그게 중요해요.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예수께 내가 굴복하지 못해서 만들어낸 어려움이 더 큰 것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 좋은가 안 좋은가? 아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면, 우리가 그분 앞에 순복하면,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하면 그게 잘 사는 거라고요. 그게 영혼의 관점에서 지혜롭게 사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최선의 인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천국은 멀리 있지 않아요. 천국은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살아서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미워해서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이뻐해서 천국 보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누가 가요? 이 세상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지옥은 누가 가요?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구약도 무시하고 예수님도 무시하고 전도도 무시하고 철저하게 내 인생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다가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내 인생에 당신은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 거절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죽어서도 당신 그냥 그 모습대로 영원히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생을 당신 홀로 거하라고 보내시는 곳, 바로 그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한 그 선택을 하나님은 하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 10%의 11조와 1%의 구제연금을 그냥 하나하나 다 칼같이 드려야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믿음의 명가에서 태어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다음 교회 오셔서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드릴 게 없습니다. 교회 오셨으면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게 얻는 것입니다. 교회 오셨으면 예수님을 배워가십시오. 그게 남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부가적인 거예요. 안 해도 돼요.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해야 된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고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다음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뻐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요. 교회 와서 자꾸 인간관계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사회에서 만드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는 말씀 배우는 곳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곳이 교회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여러분,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가 교회. 여러분, 그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동체를 방문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예수께로 나와서 구원받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을 가로막고 예수님도 가로막는 그 첫째와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기적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가르침도 아니고 여러분, 열심도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에게 순복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부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